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19편 9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마음에 쌓일 때 삶이 깨끗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중심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채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상한 영혼 고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더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한순간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말씀은 한 사람의 존재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진리가 됩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말 모음집이 아닙니다. 그저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꽃처럼 시들고 풀처럼 마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교회를 오래 다닌 교회끈, 교회 경력이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는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19편은 정말 놀라운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 긴 시를 그냥 엿가락 느리시 억지로 늘여놓은 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따라서 운을 따라 8절씩, 그래서 우리로 치면요 8절로 이루어진 연들이 22개가 됩니다. 지난 시간 1절부터 8절 첫째 연을 살펴보았고 오늘 그 두 번째 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머리 좋은 천재, 시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재능과 시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말씀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영어는요 A, B, C, D 이렇게 됩니다. 독일어는 아베, 체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히브리어 알파벳도 있습니다. 22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알렙, 이 단어로 시작하는 1절로 8절을 보았고요. 오늘은 베트로 시작되어지는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기 담긴 핵심 주제, 말씀이 나를 지킬 때 나는 깨끗하게 산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또 이런 주제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짧은 한 절에 질문과 대답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보면 이런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행실은 그냥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삶 전체, 인생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진짜 인생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가 안 되지? 물론 그런 질문도 현실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검색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이 능력이었는데요, 경험의 시대가 가고 나니 정보의 시대가 되고, 정보는 누가 먼저 찾아내느냐, 검색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검색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알아서 찾아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AI,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AI, 인공지능, 이 프로그램이 내가 뭔가를 탁 던지면요, 기가 막히게 찾아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때로는 돈을 주고 유료로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냥 시덥지 않은 시시콜콜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AI에게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잘 만들어서 좋은 질문을 던지면 이런 고급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가벼운 질문을 던지면 답도 가벼운, 별 쓸모없는 답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검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던질까,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냥 시시콜콜한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시인처럼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생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수준 높은 성도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잠깐입니다. 명예를 구하는 것도, 그 권세를 구하는 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인생의 중심 질문은 성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이 시인처럼 거룩을 위해서 묻는 질문,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까? 이 질문이 살아나야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질문만 던지지 않죠. 곧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을 내려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말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잘 보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죄와 유혹 앞에서 흔들릴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죄 앞에서 우리가 무장해제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완전 무장하게 됩니다. 그 예를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특히 뱀이 하와를 먼저 찾아왔잖아요. 왜 하와가 뱀의 유혹, 꼬드김에 넘어갔을까요?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지를 않았어요. 뱀이 살짝 함정수를 넣어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이 동산에 다 먹지 말아더냐? 어떻게 들어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임의로 원한다면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만 못 먹게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대충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못을 박았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의 말을 잘 듣고 있던 하와는 거기도 말씀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그 말은 뭡니까? 반반이라는 거죠. 잘하면 안 죽고 잘못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들면 완전 무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무장 해제당합니다. 또 여기서 왜 하필이면 청년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있을 거고 정말 혈기가 넘치는, 열심 넘치는 청장년도 있을 거고 인생에 노련한 노년층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청년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년의 때야말로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유혹에 가장 약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도 왕성하죠. 내 안에 욕망도 끌어넘치지요. 선택의 길도 많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청년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런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에 취약한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바르게 서면 우리 모두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은 죄와 유혹 가운데서도 사람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10절과 11절인데요. 말씀은 마음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참 이 기도가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록자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합니다. 주님, 저 사람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제 가족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부모님 믿음으로 대신 서는 것 아니에요.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아내가 대신 서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좋은 분위기 앞에 내가 묻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아주 어려운 말을 썼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묻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록자는 진실하게 자기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할 때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 이게 바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좀 전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됐죠? 물론 신약에 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이 앞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내 욕심을 꼭 붙잡으면 결국은 죄 짓는 자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죄를 말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형법, 민법, 사법 이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거기서 떠난 자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과 분리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라면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십니까? 거꾸로 읽으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에 두죠?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잘되기 위해서입니까? 형통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유가 단지 내 인생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쉽게 형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더 깊은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죠? 죄가 흘러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다르죠. 여기서 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슬쩍 몰래 살짝 두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곡식을 저장하다는 말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곡간에,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록자는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내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마음은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어떤 사람은 걱정이 태산으로 채워진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분도 얼굴 낯빛이 다르죠. 분노, 분기탱천하면 어떻습니까?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죠. 상처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온갖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가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록자는 말합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쌓아둘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죄를 이기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마음에 말씀이 저장된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재고가 바닥이 난 사람은 너무 쉽게 죄와 손잡는다는 거죠.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시험이 올 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막아서고 그 말씀이 나를 돌이켜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저장해야 됩니다. 마음의 창고에 오늘도 한 가마니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시험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의 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로 마지막 16절까지인데요. 12절 먼저 봅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성경 지식, 성경 상식을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속에 담긴 뜻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거예요. 나의 요구를 청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일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니까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깊이가 있는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요, 기도가 나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중에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도 분명히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소리로는 들리는데 저게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말씀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본인이 도대체 그것을 종을 못 잡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오정의 특징은요, 들어도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람 이쪽으로 가자. 한참 설명해. 그래? 이쪽으로 가자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불신앙의 사오정을 고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시끄럽게 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비 오는 날 냇가에서 오는 청개구리 기도 같은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아시죠? 왜 그 비 오는 날 개울가에서 깨굴깨굴 시끄럽게 웁니까? 엄마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 녀석 평소에 보니까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마지막 유언인데, 그래 엄마 묻어, 냇물 한가운데다가 나 묻어줘. 그러면 그래도 엄마 마음 물에 쓸려가려고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엄마 마음 알겠지.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나 좀 묻어줘. 엄마 마음에 헤아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청개구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요. 자기 딴에는 엄마 말대로 한다고 그래서 물가에다 심어놓고, 죄송합니다, 엄마 묻어놓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봐 그래서 깨굴깨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만 깨굴깨굴 이걸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거 구하시잖아요. 아버지, 정말 이 죽음의 잔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거 좀 지나가면 안 될까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끌벅적 기도하면서도요, 아버지의 원하는 바는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 열심히 했다, 시원하게 했다,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의 뜻을 배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본문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왜 예수님이 저런 말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장차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셨구나, 그게 비로소 깨달아진다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설교자는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하고 풀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바로 그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죠.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에 선포하였으며,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나온답니다. 오늘 여기서 선포하다는 말은 꼭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며 선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선포한다는 표현인데요, 자꾸 내 입에서 되뇌이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묵상, 우리말로 되새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와 비슷한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내가 다시 듣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지만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고 내 귀로, 내 입술의 고백을 내가 듣는 겁니다. 남들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 것. 그래서 성경 읽기는 글자를 눈으로만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듣는 것입니다. 입술로 읽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조용히라도 여러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새겨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은 내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11절에 저장한다는 말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읽고 듣고 되새기고 또다시 읽고 그러면서 말씀은 내 안에서 점점점 쌓여가는 거죠. 이제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믿음의 사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직분이 어떠하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귀한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표지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건 뭐죠? 말씀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제가 종종 강조하는 신앙 생활의 원리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다. 이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날고기는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위로는 왕도 쓰시고 공무원도 쓰시고 땅바닥에 기어가면서 구걸하는 거지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처음에는 기쁨이요 자랑이었지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기록이지만 최초는 바뀌지 않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쁨이 근심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후회가 되죠. 하다 이래도 안 듣고 저래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고집이 센 건지,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통첩을 하죠.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왕에게는 순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듣고 배우며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제자는요, 예수님이라는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라 내가 스승을 끌고 다니고 싶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스승이 갔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듣네.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나라 독립시키고 과거의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당신의 그 능력, 기적,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얼마든지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죽으러 왔다.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시네.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실망합니다. 나는 저 사람 내 생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저 사람도 나를 따라올 사람도 아니야. 결국 예수님은 그래서 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여러분, 내 통장에 채워져 가는 기쁨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 집 평수 늘어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의 지위가 높아져가 승진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것도 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 불어나는 거 참 기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쁨보다 더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실질적인 표현이죠. 요즘 세상은 최고의 가치가 돈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재물 아닙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 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이 시편 119편 이 성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깊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손에 쥐는 것이 많아질수록 얼굴이 쫙 핍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쌓이는 말씀이 많아질수록 얼굴이 펴집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 영혼, 마음의 창고가 든든히 쌓이기 때문에 그 내 영혼의 기쁨, 즐거움, 그게 내 얼굴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리이다. 읊조린다, 이 말이 묵상한다는 말로도 흔히 바뀌죠. 조용히 반복해서 내 입으로 되뇌이는 것, 되새김하는 것. 이러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하라고 하니까 그냥 눈 감고 자는 것도 아니야, 조는 것도 아니야. 물어보면 묵상 중이에요. 그거 묵상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을 작게 입으로 읊조리며 마음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멍하니 있는 것, 이건 우리의 묵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묵상합니까? 주의 길들에 주의하리이다. 길이 뭡니까? 길은 방향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기 원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은 그냥 감성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 삶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지금 내게 원하시는 순종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걸 찾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조용히 읽고 깊이 되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이걸 주님은 내려놓으라시는 거군요. 이 길로 주님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군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직분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반응은 어떻게 됐죠?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가 왜 저 니느웨로 갑니까? 나는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지만 나는 반대로 배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싫어요. 나는 저 지중해 끝, 저 서쪽 끝으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물론 이후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육지로 나오죠. 그래도 마음에는 선뜻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마지 못해서 툭 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듣든지 마든지 그냥 웅얼거리고 그냥 하기는 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라도 던진 말씀에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왕과 백성과 심지어 동물들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잖아요. 16절로 이어갑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마지막 결심이죠. 이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건 단순히 내 기억력을 잘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겠다. 무시하지 않겠다.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19편에 이 성도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결단까지 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 질문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성공할까 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사냐고,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삶의 이유를 물어보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반적인 삶의 목적 행복, 그 너머에 신앙은 거룩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행복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거룩함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이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인은요, 행복까지만 구합니다. 그냥 나 좋고 우리 가족 좋고 우리끼리 좋은 세상, 행복하면 되지. 그럴듯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을 보세요. 내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행복 넘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 마음 창고에 저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쌓이면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완전 무장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은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절대 읽지 않겠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즐겁게 여기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고, 오늘 나 좋은 말씀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말이 참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이 질린 사람은 말씀을 꼭 붙듭니다. 어이구, 하나님의 말씀 질린다 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오늘도 이 말씀 내가 몇 번이고 나 다 아는데 그냥 축도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지그시 눈 감고 그때까지. 이건 말씀이 질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린 사람은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 귀를 쫑긋 열고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 살고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말씀을 귀로 즐겁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선풍기 앞에 앉아서 옥수수 까먹으시고 발 담그시고, 물론 그렇게 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경 읽기를 공포하지 않았어요. 자율로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율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이제 절반도 더 지났는데 이번 여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무더위를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이번 여름 말씀으로 이 여름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9편의 이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